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과 25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건 천지개벽 같은 일입니다. 그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과 사단의 올무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건 천지개벽 같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과거의 나가 아닌 바뀐 자예요. 바뀐 자. 운명 팔자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운명 팔자가. 지옥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모든 불행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운명 팔자가 바뀌었다는 거는 신분이 바뀌잖아요. 신분. 이제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미래 걱정 눈코망도 안 해도 됩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 맞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머리카락처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인도를 하시는데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오늘 여기.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 과거 그 상처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그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배경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 뭐 이 땅에 사는데 뭐 인맥 따지고 못 따지고 그냥 뭐 배경이 어떠고 그런데 우리는 천국 배경입니다. 그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뭐지요? 요즘에 계속 나오잖아요. 2, 3주 5천 종족을 치유할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세워놓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미래. 내세 어떻게 되면 내세.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 부활하게 되고. 우리 후대는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너와 네 후대가 영원히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후대 운명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영적으로는 재창조되고 거듭나고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된 그거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는 사실은 안 바뀐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숨은 고민과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미래가 좌우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가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교회 다니는데도 늘 불평, 불만, 막 부정적인 거, 막 원망, 불신앙 계속 하면요. 그 불신앙 응답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미래를 좌우한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서론의 첫째입니다. 지금 불교도 말이죠. 요즘에 여러분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법륜 스님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상담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뭘 이렇게 뭐 어린아이처럼 뭘 달래고 뭘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이 구원이 없어서 그렇지 상담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굉장히 수준이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유아인인가 이제 그 배우하고 이제 누가 이렇게 나와서 사회를 보면서 법륜 스님을 소개를 하는데 백문백답 그랬단 말이에요. 백문백답. 그러니까 이 법륜 스님이 나와가지고 백문백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설이라고 해요. 백설. 참 난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는 확실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설이라는 것을 그 자체가 이미 하면 답이 없다는 거지. 근데 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고민 이야기하고 뭐 남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 입장과 수준에서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그건 그냥 인정하라는 거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네 자신을 바꾸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너 바꾸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사실은 바꿀 수도 없죠. 어떻게 바꿉니까? 운명을 어떻게 바꿔요? 복음을 해야 바꾸지. 근데 일단 그 상담을 듣고 아,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라고 뭔가 틀린 것이지만은 답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많은 고민, 숨은 고민과 문제와 여러 가지 갈등 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영향받지 않고 배려할 수 있고 답을 주고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내가 갖춰져야 되는 것이지 서로 영향받고 갈등하면 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를 비워라. 비우라는 거죠.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고 상대방도 그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배려해라는 거 배려.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뭐 108배 뭐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다 보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영이 뭔가는 평소 때 체험하지 못한 세계를 체험하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순간 고민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근본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고 다 속이는 겁니다. 뭐 극락 세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 죽으면 왜 천도제 지내잖아요. 그거 다 돈 뜯어먹는 그런 사기꾼들이거든요. 죽으면 지옥이에요. 복음 없는 사람은. 자, 두 번째, 3단체는 지금 온라인으로 비대면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상담을 하잖아요. 이제 네 안에 무한 가능성을 가진 영웅이 네 속에 있다. 너를 찾아야 된다. 네가 하나님과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하고는 완전 반대잖아요. 우리는 아담 위에 출생하는 사람들이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 속에 있는데 그 운명에서 나와야 되는데 길이 그리스도에는 없다. 이런데 그래서 이제 다른 나가 있다는 거죠. 그 다른 나를 찾으라는 거지. 다른 세계가 있고 다른 힘을 얻어야 된다. 누가 주는 힘입니까, 그게? 악령이 갖다 주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접신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귀신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밤마다 모여가지고 뭔가는 주문을 막 계속 이렇게 반복하도록. 자, 그래서 접신하게 되면은 사단이 그 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변화가 오는 것 같은 그런 거짓으로 속이는 거거든요.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속이는 거지. 이래가지고 종신제자가 되는 겁니다. 종신제자. 완전 사단의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평생을 사단 심부름 사단 종살이 하도록. 그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지. 왜 뭐 뭔가 변화가고 힘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오늘 여러분 미국 현실을 보세요.
3단체 나라가 됐으면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완전 마약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길거리에 지금 마약 환자 깔렸습니다, 지금. 영상 한번 보시라고 한번. 그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켄싱턴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켄싱턴.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그 마약이라고 한번 쳐보시라고 막 길거리에 그냥 허리 구부리고 댕기고 막 이러고 댕기는 사람들이 늘어졌다니까 그게. 이게 무슨 지옥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지금 한국도 마약이 급속도로 퍼지잖아요. 자,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오늘도 여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희들 상태가 그런 신령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다는 거지. 시기, 분쟁. 나는 저 바울파고 나는 저 아볼로파다 그러거든요. 막 파가 갈리고 이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솔직히 여러분 자신의 문제, 가정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 부부관계. 이렇게 지지고 볶고 막 싸우잖아요. 자녀 문제 있고 경제 문제 있고 여러분 자신이 말 못하는 영적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탁 털어놓고 말할 수도 없는 숨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유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 남편이 얼마나 술을 먹느냐면 새벽 3시까지 먹고 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본의 안 되고 죽겠다는 거예요, 막. 그런데 유 목사님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당신 남편이 지금 술 먹고 다니는 게 아니다. 집에 들어와가지고 마누라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술집에 가 있는 게 편하니까 거기를 가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제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기도 생전 안 하던 사람이 새벽기도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걸 이래 보는데 궁휼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처마시는데도 병들지 않고 아직도 이렇게 건강한 게 참 감사하게 느껴지고 아무리 술을 먹어도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 꼭 들어오고 월급은 또 꼬박꼬박 받아오는 그 남편을 생각해 보니까 궁휼한 마음이 생기면서 뭔가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남편을 대하는 자신의 어떤 내면의 세계가 바뀌고 남편을 대하는 궁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 부인보다 더 잘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뭡니까?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막 그래. 너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지. 그렇죠? 자, 유목사님, 이분은 그 사무실이나 본인 방이나 모든 데 가보면 하다못해 호텔에서 잠자고 나오면요. 원래 그 침대 해놓은 그것처럼 각 딱 잡아가지고 정리 딱 해놓으라고. 물건 하나도 아무데나 그냥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의미를 담고 물건을 깨끗하고 깔끔하고. 근데 이제 사모님은 정반대라는 거거든요. 막 이렇게 여기저기 뭐 두고 막.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참 많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더 깊은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복음을 누리고 보니까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모 중에서 진짜 최고의 사모구나. 왜냐하면 일반 사모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체험하고 뭐 가지고 있고 이런 뭐가 있어가지고 그 목회하는 그 목사님한테 막 나름대로 잠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회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영향이. 자, 그래서 내 자신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해서 사실은 모든 문제가 생긴 거더라고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 문제가 내게 문제가 안 되고 이해 수용 초월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 왼수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할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 생각을 안 하거든.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모든 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거든. 자, 여러분 요셉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이 그 형제들입니다. 배다른 형제들.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저 타국의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그 보디발의 부인이 누명을 세워가지고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감옥까지 가게 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가족 보고마, 가문 보고마, 애굽 나라 살리고 이스라엘 살리고 세계를 보고마하는 여기에 1등 공신이 노예로 팔았던 그 형하고 누명 쓰게 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선교하는데 아주 1등 공신이었어. 오늘 여러분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자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부부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영적 문제 있잖아요. 거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응답과 축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장애인이 됐잖아요. 장애인이 일찍이 그것도 20살 때. 그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거. 제가 절망좌절 속에서 인생을 그냥 완전히 그냥 포기하고 살다시피 했는데 그게 뭡니까? 정말 인간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사인이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오히려 그것이 다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고, 다 그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여러분 잘 보시면서, 내 생각, 그 맞는 거 아니거든요. 내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 다른 타인의 생각도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망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 생각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답이에요. 복음이 답이고. 알아들었습니까? 거의 뭐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입장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나라고 하는 거. 이게 사단은 나라고 하는 거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내피림이 뭡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말아먹는 게 거기 내피림. 사단에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답이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즘에 이제 고린도전서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이 메시지 끝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이제 좀 읽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성전 삼고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뭐 우린 성령이 내주 이러는데 내 속에 주인 삼고 오셨. 나를 성전 삼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으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령의 소멸하지 않도록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바로 받아야 되는 내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랬죠.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2장 13절에는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따라 그 언약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럼 뭡니까? 인도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과 그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 자, 그래서 왕이 사는 집을 왕궁이라 그래요. 왕이 저 초라한 집에 가야 돼 있어도 그게 왕궁이요. 왕이 있기 때문에 집이 괜찮은 집이라고 해도 그 거지들이 살면 거지 집입니다. 거지 소굴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는 왕궁이요. 성전. 그래서 오늘 나의 모든 문제를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축복으로 싹 다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주 인도 역사.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의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은혜와 응답과 능력이 임하게 돼서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을 변함없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본론입니다. 첫째, 구원이란 무엇이냐? 첫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28절 형상을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생육번성 땅의 충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2장 7절에는 형상만 만든 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시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는 것이다. 2장 18절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영육간에 누리는 그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이게 이제 삶의 능력으로 생명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각인돼 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고집과 자기 주관이 딱 있는데 그 성령 인도 받을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창세기 2장 7절, 2장 18절이고 세 번째가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사탄의 12가지 함정들 올무에 걸린 그 인간에게 단판에 완전히 영원히 그 운명에서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주신 거예요. 끝입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운명 팔자 모든 불행 끝. 새로운 피조물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쭉 보면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근심하지 마.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너희를 저 하늘의 천국을 예비했으니 근심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테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 16절 17절에는 내가 감은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이거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만 세상 사람은 모른다는 거지. 여러분 정치인이 이런 거 알겠습니까? 경제인이 이거 알겠어요? 종교인이 까맣게 모르거든요. 악령에 잡혀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메시지 듣고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딱 오게 되면 그때 들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걸 가르치셔서 말씀 따라 인도받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마라. 오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막 불안하고 뭔가 쫓기고 뭔가 혼란스러운 건 성령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주관하시도록 내주 인도 역사하시도록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막 불안하고 쫓기고.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가족을 다 데려가는데 뭐 불안하고 쫓기니까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집중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어느 시간표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딱 주시면서 아 어려운 게 아니로구나. 이래가지고 집중력이 딱 생기면서 평안이 오는데 대방 하나 듣겠는 거예요. 어떻게 7년을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합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너희 속에 오시면 장래 일을 알리게 하실 것이다. 미래를 알게 되는 축복.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도 아이들이 예언하고 늙은이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미래를 알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길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다섯 번째는 마지막 승천 직전에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강단에서 미션을 주신 거거든요. 보좌의 미션. 첫 번째입니다.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이 네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쓰임받게 될 것이다. 40일 동안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감람산에서 주신 그 미션이 393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을 가지고 삼시대 살리도록 땅 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가지고 삼시대 살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이게 우리 기도의 키거든요. 세 번째는 이 언약을 진짜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나의 현장에 나와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주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천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 임하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해요? 세상 첫날보다 여호와의 궁정에 한 날이 낫고 세상에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맛을 본 사람이거든요. 나라가 임하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게 뭐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되고 거기에 빛이 비춰짐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 다시 말하면 치유 역사 흑암의 저주 세력을 결박시키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그 일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약과 이 미션, 이 성령의 그 능력,
이 보좌의 축복, 이 답을 가지고 학업도 하고 산업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삶을 사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이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성전 삼고 역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끝이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오늘 핵이 그겁니다.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잘 알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때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실제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삶으로 누리게 될 때 25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운명팔자가 바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현실 문제, 사람 갈등,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이런 사소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놓치지 않도록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구원의 축복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운명팔자가 바뀐 것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고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